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누구? 행복한 사람. 나는 누구?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목사님, 행복하지도 않는데 뭘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아까 오늘 찬양 멘트에서도 참 좋은 얘기 했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5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명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니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첫 번째는 구원을 얻었다는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삶은 전도요. 삶은 전도요. 죽음은 천다. 죽음은 천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전도하다가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구나. 이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깨닫는다는 얘기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시편 2편에 보면 낳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내가 너에게 티켓을 준 겁니다. 자격증을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주님께서 표식을 준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간수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고 육체로 사는 날 동안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는 왜 드려요? 사실상 천국 가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불러서 예배당에 앉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아버지시구나. 그분은 아들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간다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는 깨닫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알아. 너의 연약함을 알아. 그러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골무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 행복한 사람. 나는 누구? 행복한 사람. 아멘. 그렇지. 이것이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비록 오늘은 내가 끼니가 없어서, 요새는 끼니 없는 사람도 없지만
요즘도 힘든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그래도 어깨 피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지금은 없어도 아버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백과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 알아서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면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대적이 있다. 너를 조롱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귀찮게 하고 너를 억울하게 하고 사업을 실패하게 하고 내 돈을 떼어먹고 그냥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게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은 나중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 그 심판하는 동안 네가 그 일을 당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대적을 싸워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싸워주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는 또 부족한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없는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 고통스러운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 강하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수고하고 먹은 집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소망으로 살게 하시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지위를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너는 빛들로 세상 가운데 너는 소금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32,500가지라는 축복의 약속을 숨겨두시고 그 약속 하나하나 붙들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취하여 그것으로 나가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전에는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한번 따라서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전에는 깡패 치더니 요새는 순둥이 됐어. 변화와 달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위를 확보해 주시고 우리 위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냐? 무엇도 부족한 게 있냐?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절 부족함이 없게 하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리로다. 오래 사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있냐? 나는 이렇게 있는데 내 자식은 이렇게 출세하고 내 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땅이 크고 많고 이렇게 높은 빌딩을 갖고 있는데 너는 뭐 하는 거냐? 이러고 뽐내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들으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아요. 아버지, 한번 합시다. 아버지, 열 받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게. 그 사람이 자랑하던 것을 부끄럽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 역전의 주인공 되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역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역전이야. 여기에 묘미가 있어. 예수 믿는 몇, 예수 믿는 미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맛, 예수 믿는 맛은 역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들아 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들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메. 예수 믿으니까 그러네. 믿으시면 아멘. 힘찹시다. 힘을 가집시다.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주문하셨어요. 따라서 내게 와서 예배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것만 주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따라서 아침 먹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먹고 기도하면 안 되지. 먹기 다시 한번 아침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푹 자고 기도하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 속에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맡겨버렸으니까. 기도의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으셔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 안 되거든 적으셔요. 중원부원이 뭔 줄 알아요? 오늘은 500원 달라고 했다. 내일은 100원 달라고 그러고 모레는 1000원 달라고. 이게 중원부원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기도하는 것보다 500원 달라고. 내가 액수를 너무 적게 잡네. 5억을 달라고 그래. 어떤 목사는 50억이라고 그러는데 50억은 조금 50억이 못돼. 다시 한번 50억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필요해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50억 달라고 그래. 또 50억 달라고 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50억을 계속적으로 기도하되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내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내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자 이삭이요 아들한테 축복할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하는데 무슨 별미를 받고 축복합니까? 응? 그냥 축복해주면 되지요. 그런데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 아들아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즐겁게 먹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축복할게 이랬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즐거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때는 즐거움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깨달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죠. 부모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원리가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들을 속식이고 부모를 괴롭게 하면 부모가 어떻게 아이고 어떤 분은 그러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대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어떤 분은 그러대 요새 참 우리 자녀가 정말 효자야. 난 정말 우리 자녀 때문에 행복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이 되게 할래요? 네? 우리 학생들 오늘은 같이 예배 드려가지고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고 우리 딸 자랑하고 싶고 정말 우리 딸 나한테 너무 잘해. 네. 부모님을 잘 알아서 잘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부모님이 내가 낳기를 잘했어. 그래서 부모님은 돈 많이 주는 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야. 나이 들면요 돈 쓸 데 없어요. 네. 어디 부모님이 돈 갖고 캬바레 가겠어. 돈 갖고 사롱에 가겠어.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거 보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해주고 부모 잘하는 거 보고 그걸로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은도 은도 내 것이요 내 것이요 금도 금도 내 것이요 내 것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세우기로 나라를 나라를 그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예. 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소리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란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안 주실 게 없어요. 안 주실 게 없어요. 아낄 게 뭐 있어요? 부모가 자식 아끼고 할 게 뭐 있어요? 결국 부모님은요, 자식을 위해서 다 준비했다가 다 줘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 돌아가시 전에 다 주고 끝나요.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해. 그러지 마시고요. 내 부모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필요치 않은 것까지 여러분이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 이게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저쪽 건물에 그 건물 주인 집사님 부자잖아요. 근데 나보고 여러 번 돈 빌려달래요. 왜냐? 건물 갖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응? 현지금 있어야지. 현금 가서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까지 가려면 시간 가니까 우선은 나한테 달라고 그러잖아요. 빌려달라고. 내가 여러 번 빌려줬어요. 내가 부자예요. 그 양반이 부자예요. 지가 자만하거든 생각해. 여러분 땅 많이 가졌다고요. 건물 가졌다고요. 속지 마세요. 현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현금이 있는 사람이 대빵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해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이에요. 언제나 현금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겨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유하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도 그 소유에 힘쓰는 사람은 절대 못 씁니다. 돈 못 써요. 아까워서 못 써요. 인색합니다. 어떻게 버는 건데 어떻게 모은 건데. 제가 집사를 했을 때 우리 그 가게 주인 양말 공장이 좀 어려워서 집사람이 그 수성소를 차렸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대.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는데 그분은 밥을 삶아 먹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래서 아유 이게 부자가 밥을 삶아 먹어요. 그랬더니 쌀이 부족해서 그랬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자인 줄 알아서 어디가 돈 빌리려도 돈 빌려주질 않는데 농담이라고 듣는데 그러면 건물 조금 한 덩어리 팔아서 좀 이렇게 좀 쓰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어 또 이래. 지게품 팔아서 벌었대. 모으고 모아서 벌었대. 그래서 못 쓴대. 그런 건 임대료라도 받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 받은다 되면은 아들이 와가지고 꼭 영락없이 유리창 100개 깬대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임대료 받아서 살라고 그러는데 그 임대료를 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채간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버는 사람은요 못 써요. 벌지 않는 사람이 다 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어요? 따라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소망 없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누리시는 은혜에 집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찰을 언제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자한테 구제도 할 수 있는 게 구제하려니까 갑자기 뭐 팔아서 구제할 수 있어요? 항상 현찰을 가지고 있어야 구제를 하지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현찰이 넉넉히 풍성하게 아멘할 때까지 풍성하게 있을지어다. 소유를 가진 사람 불쌍한 거예요. 왜? 그 소유 가지려다가요 독리간도 못 돌봐봐요. 그 전에 내가 뭐라고 했냐? 나부터 잘 되고 도와줄게. 이거 아파트 융자 받아서 해서 이거 갚은 다음에 도와줄게. 아니 어느 세월에? 따라서 합시다. 대한민국은 홍안조가 나눠 먹는 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성장해왔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홍안조가 나눠 먹는 아름다운 정으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앞으로 이제 인구도 줄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루는 것 텅텅 빈 날이 옵니다. 그것이 돈이 됩니까? 건물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을 때가 올 텐데 그게 돈이 됩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달러를 많이 부여하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중요한 것은 역전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냐?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면 제일 먼저 누가 뭐라고 그래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뭐라고 하죠? 그렇게 돈 못 버냐고. 아니 돈 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따라서 합시다. 안 돼서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 남들은 위로를 해. 그런데 가족은 왜 그렇게 그러냐고. 내가 뭘 하겠잖냐고. 가족이 위로해줘야죠. 믿습니까? 어려울 때는 누가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끼리도 왕래를 안 하니까 교회가 필요합니다. 한송한 가족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린 한소망 생명 공동체 이것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형편이 어렵든 또 무슨 문제가 있든 돌아보면서 함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역전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또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마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귀를 떠나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왕에게도 얘기했고 백성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엘리트 젊은 소년 다니엘과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정복한 유다 나라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다리오 그러니까 메데 바사의 왕들이 그 포로들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니엘은 특별히 왕에게 은총을 받아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관원들이 이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위치를 같이 나누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뭡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권력 속에는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살겠다고. 6.25 아니 조선 때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괴롭게 하고 죽이고 뭐 자기는 오래 살았나요? 자기도 지금 오늘날 안 보이대? 자기도 죽었잖아요. 참 자기도 죽는 거 생각하고 그냥 남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여전한 거예요. 그런데 참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러지 못하게 딱 금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이 다리오 왕의 금신상에게만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이 다른 신을 못 섬기도록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죠. 그랬는데 그럼 다니엘이 한 달만 가만히 참으면 되잖아요. 죽은 듯이 한 달만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뭐냐? 전에와 똑같이 그 소리를 듣고도 따라서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전에와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분은 뭐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는 자연히 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제사라고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 모함을 보고도 3번씩 기도하면서 그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왕한테 고발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굶겨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하면 그냥 뼈도 안 남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23절 시작.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다니엘을 지켜주신 겁니다.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그렇게 해서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왕도 놀랐어요. 근데 놀란 것은 이 다리오 왕은 다윗을 그렇게 총애를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일단 교회는 투쟁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투쟁하지. 왜? 대통령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일단 나라가 망하면 투쟁해야 소용없습니다. 순행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된다. 일단 공산주의가 되면 투쟁이 소용없습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앙 지키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되기 전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걸 볼 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왕의 눈에 들어서 다니엘이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며 하룻밤 다니엘을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영을 내려 다니엘을 참송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쉈다. 야, 참 똑같은 사자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못 먹었으니 더 배고프겠죠. 네.
근데 다니엘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막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람의 입을 열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을 긍정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잡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바람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 심정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원수 부식들이까지 다 그렇게 보니까 야, 참 이게 역전이야. 역전, 인생 역전. 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니까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니엘, 오늘도 이 다니엘의 인생 역전을 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허락해서 환경이 왔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일을 저질러서 만나는 환경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문제 앞에 마음 뺏기지 말고,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예배 안 드리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예? 코로나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거든. 몰래. 아니 북한에서 예배 안 드려요 지금? 지하에서 예배 드려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요. 뭘로? 몰래. 우리 신앙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여전히 전에 하던 것처럼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는 해결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난 것 같으지? 오버했네. 그건 나머지 결론은 안 나오거든요. 30분 넘은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덜 펴. 네? 3분.